6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회 취약계층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이나 또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여러 사회 취약계층들이 보호받고 또 이념과 계층과 또 경제적인 수준과 지역과 성별을 뛰어넘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목장 사역과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 목장과 시니어 목장 그리고 청소년 목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목장들을 통하여서 신약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유치부가 복음으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가는 부서로 성장하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황병우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병우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풍성하여지며 그 풍성함을 살아내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피차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함께 한 부르심과 한 믿음 아래 부름받게 되었던 그 근간이 되었던 복음이 무엇이냐를 1장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갑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즉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안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위자인 이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였던 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권면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이 있었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으며 섬김의 수단을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은혜를 부르셨음에도 누군가로부터 이 섬김을 받고자 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음행이 있는 교회와 음행에 빠진 자들은 모두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잘못된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이 관계와 또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분쟁을 일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특별히 세상 재판 송사와도 연관된 문제가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발목을 잡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도 관련된 문제가 있었음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룹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실질적인 이 강론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 앞에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역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피 끓는 마음으로 사실은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함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들이었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이미 충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났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로 그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과 삶의 형태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오늘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장 후반부에 있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르셨고 그 아들 예수님과 친교,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8절에 등장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여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풍성함을 그들 가운데 경험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충분한 것들을 누리고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졌음에도 그들은 복음 안에서 충분함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삼으며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분쟁을 일삼기도 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경계하고 그들이 멀리하였다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분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송사와 관련된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회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잘 알려진 인물로 그는 어느 정도 지명이 있는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스테네가 이 서신을 대필했을 것이라고도 추정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기 자신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을 향한 피 끓는 마음과 그 애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서신서 곳곳에서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이 일삼았던 분쟁과 송사와 또 여러 가지 분파를 짓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함께 동역하였던 동역자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걸 근거로 또한 더 깊은 친교와 유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친밀함을 누림으로써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림으로써 오늘 우리 모두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근거로 우리 주변에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기억하고 또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변에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그 풍성함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다